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기독교 강요 2권 2장 7절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자유의지에 대해서 전적인 타락한 상태에서 자유의지가 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칼빈이 계속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사람이 자유로운 선택으로 행악함을 지적한다고 해서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논거가 될 수 없음.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악을 행하되 강요가 아니라 선과 악의 선택권을 가지고 의지로서 그렇게 함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어, 헛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의지, 말 그대로 자유로운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진정한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예. 전제가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자유의지라는 말을 정의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거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의지로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의지가 자유의지입니다. 네. 내가 뭐를 하고 안 하고가 자유의지라는 개념이 아니고 인간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죄의 노예 의지, 죄의 노예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예. 참 이런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어떤 악한 주인이 있습니다. 네, 악한 주인이 있는데 이 악한 주인은 나쁜 것을 시켜서 계속 그 노예에게 종에게 그 악한 일을 시켜요. 예. 그, 그 노예가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자유의지가 있는가? 그것은 죄를 행하는 노예의지뿐이다. 네.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죄가 왕노릇하고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서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저 죄의 노예의지의 삶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말 그 단어로 인해서 많은 그 오해가 있고 문제가 생긴다. 예, 그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 단어의 어원에만 집착하면 파멸적인 자기 신뢰,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선이 있는 것처럼 그런 파멸적인 자기 신뢰, 잘못된 신뢰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은 그러면 타락한 인류에게 은총이 없다면 자유의지가 존재하지 않음. 이것이 이제 어거스틴의 이제 견해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자유의지를 행할 수 있다. 예. 자유의지를 이 어거스틴은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자유의지를 노예, 사실상 죄의 노예의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은혜와 사망이 왕노릇하느냐 은혜가 왕노릇하느냐 했을 때 사망이 왕노릇하는 나쁜 주인 아래 있을 때는 거기서 자유롭게 한들 그것은 사망의 종노릇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노예다. 예, 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는 노예의지다. 네, 네. 이 타고난 의지는 다 노예의지다. 그래서 그 성령이 없다면 사람의 의지는 자유롭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속박하고 지배하는 욕심 아래 놓여 있기 때문이다. 죄라고 하는 주인을 섬기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죄의 명령을 듣는 그런 의지일 뿐이다. 단지 그렇다고 책임이 면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행하는 본인의 책임인 것이죠. 우리가 그 원죄를 얘기할 때 죄책과 죄의 오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의지가 그것이 빠져든 악에 지배되었을 때에 사람의 본성은 그 자유의 흠결을 갖기 시작했다. 네. 사람이 자유의지를 나쁘게 사용했을 때에 자기 자신과 자기의 의지가 모두 파멸되었다. 네. 자유의지는 예속되어서 의에 이르는 것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유롭게 하지 않는 것은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사람은 조성될 때에 자유의지의 큰 힘을 받았으나 죄를 지음으로 그 자유의지 자체를 잊어버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자유의지를 다시 얻으려면 은혜가 필요하다. 네.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보시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가셔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할 의지를 주셔야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는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뭔가 막 대단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인을 만나지 않으면 결국은 죄라는 주인을 섬기는 그런 노예 의지일 뿐이다. 자유가 없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모든 것이 은혜다. 전적인 은혜다.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는 것도 은혜고 믿음도 은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도 은혜고 그것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는 것도 그 의지를 주시는 것도 은혜고 네, 모든 것이 은혜다. 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구주의 은혜에 의하지 않고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다. 네. 이렇게 잘못된 자유의지라는 말을 지니고 있으면 교회에 아주 큰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으나 그것이 오히려 없어진다면 교회에 큰 유익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칼빈은 이 자유의지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9절에 보시면은 네, 9절에 보시면 몇몇 교부들의 자유의지에 대한 올바른 입장. 예. 이게 그 키프리아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우리 것이 아니니 그 무엇도 자랑해서는 안 된다. 예. 이게 이제 사람은 전적으로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배워야 한다. 네. 이렇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크리소스토무스가 모든 사람은 본성상 죄인일 뿐만 아니라 전부가 죄다. 이게 이제 전적인 타락이죠. 예. 원죄는 죄의 책임, 죄의 책임. 예, 불법의 죄의 씨가 들어오는 것이고 여기서 영원한 죽음이 오고 육체적인 죽음이 오고 영적인 죽음이 오고 그 다음에 죄의 오염이 되지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 전부가 인격적으로 타락 이것을 전적인 타락 전인격적인 전적인 타락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어떤 선도 없다면 만약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적으로 죄라면 만약 우리에게 의지의 기능이 어디까지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선행에 대한 공적을 나눌 수 있겠는가? 네, 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10절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한다. 네. 네. 사람은 자기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회복해야 한다고 배울 때에만 자기의 것을 과하게 빼앗길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네. 자기의 권리로 정당하게 취한 것을 넘어서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주장하는 사람은 필히 어리석은 자부심에 빠져서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영예를 자기 것이라고 탈취하여 그 결과 무시무시한 신성모독을 범하는 죄인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고자 하는 그 아담의 그것을 그런 자의 위치에 쓰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보시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또 시편 147편 10절에서 11절 보시면,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 그러니까 어떤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내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나 내 안에 어떤 선이 있다고 자기의 존재를 그렇게 내세우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29에서 31절 보시면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주 좋은 구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사실 거기에 모든 은혜가 내려오기 때문에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 이 모든 구절들이 의미하는 것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야고보서 4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잠언 3장 34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기 원하신다면 우리 자신의 용맹을 의지하는 어떤 작은 억측도 버려야 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 보시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이사야 55장 1절 보시면,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네. 너 자신의 궁핍함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로 나아오라. 이사야 60장 19절 보시면,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겠다. 네. 참 이 성경 구절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하는 참된 겸손. 참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수사학자는 웅변의 규범들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화술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두 번째도 화술, 세 번째도 화술이라고 대답했다. 당연히 수사학자는 화술이지요. 만약 당신이 기독교
기독교의 규범에 관하여 묻는다면 나는 항상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라고 대답하기를 좋아했을 것이다. 참 어거스틴이 이런 유명한 오직 겸손, 네, 음, 겸손만이 우리 기독교인의 올바른 삶의 태도다.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을 부풀리지 말게 하자. 사람은 자기가 그 자신에 관하여 사탄이다. 자기의 의를 내세울수록, 자기의 선을 내세울수록 그것은 바로 죄의 노예 의지이기 때문에 사탄의 위치에서 아예 사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복된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당신이 스스로 가진 것은 죄 외에 아무것도 없지 않는가? 내 자신의 죄로부터 내 자신을 멀리 하라. 그리해야 하나님의 의가 존재한다. 또한 왜 우리는 인간 본성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예단하는가? 그것은 상처 있고 얻어맞고 혼돈되고 파멸되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참 고백이지 거짓 변호가 아니다. 또한 누구든지 자기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과 자기 힘으로는 아무 도움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자기 안에 있는 무기들은 부서지고 전쟁은 끝이 난다. 당신이 자기 안에서 약해질수록 여호와는 더욱더 당신을 받아들이실 것이다. 참, 예. 그래서 눈이 멀어 자기 자신을 마땅한 수준보다 더 높게 여기는 사람에게 자기 애와 야망이라는 병을 버리고 성경의 진실한 거울에서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인식할 것을 요구한다. 거울로 율법이라는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이렇게 자기애와 야망이라는 병을 이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때 바로 자기애가 자기 부인이 돼야 한다. 거듭나야 거듭나는 것이 축복이다. 우리가 뭐 좀 재능을 갖고 타고났다고 해서 또 노력을 해가지고 많은 것을 좀 얻었다고 해서 그거보다 더 큰 은혜는 그것은 인간의 선이니까요. 그것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더 크다. 예, 그것이 올바른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기애가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12절, 13절, 12절은 이제 그 이성과 의지와 오성에 대해서 좀 깊게 보고 좀 깊게 들어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12절 남아있으나 부패한 영혼의 본성적 기능 이성과 의지와 오성. 어거스틴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사람에게 있어서 자연적인 은사들은 죄를 통하여 부패했으나 초자연적인 은사들은 제거되었다. 이것을 칼빈이 아주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배척된 자들은 그렇게 됨과 동시에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위하여 마련된 영적인 은사들을 박탈당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 나라로부터 추방당하게 된다. 그리하여서 영혼의 복과 삶과 관련되는 것들 모두가 중생의 은혜를 통하여 회복될 때까지 그들 안에서 소멸된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이웃에 대한 사랑이나 거룩함과 의에 대한 열심 이런 것이 없는데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이 외부로부터 주어지고 우리 본성을 넘어서는 것들
것들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제거된 상태였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런 그러면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은사,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제거되었지만은 자연적인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 자연적인 은사들이 있는데 이게 정신의 건전함이라든지 마음의 올바름이라든지 이런 자연적인 은사들도 있지만 이것도 부패가 됐다. 네, 부패가 됐다. 네. 왜냐하면 그 지성과 판단에 속한 그 어떤 잔재가 의지와 함께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약할 뿐 아니라 깊은 어두움에 매몰된 정신을 순전하고 건전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정신이나 마음의 이런 것들도 많이 왜곡이 됐다. 그것 자연적인 은사임에도 왜곡이 됐다. 네. 그래서 요한은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 첫째, 사람의 타락하고 변질된 본성 가운데는 섬광들이 여전히 번쩍이고 있다. 그것들은 그가 지성을 부여받았기에 야수들과는 구별되는 이성적인 동물임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섬광들이 그런 이렇게 번쩍이고는 있고, 그리고 그런 불씨들이 있기 때문에 동물과는 분명히 인간은 다르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빛은 아주 짙은 밀도의 무지에 질식되어 효과적으로 드러나지 못한다. 어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빛이 이렇게 효과적으로 발동하지 못한다. 네, 이제 영혼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성, 이성과 오성 같이 볼 수 있는데 이 오성 그리고 의지. 이제 칼빈은 사람의 영혼을 오성과 의지 두 부분으로 구별을 했는데 이제 이 오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성이나 의지도 다 이렇게 부패됐다. 타락했다. 사람의 오성은 영원히 눈이 멀어 어떤 종류에 속한 사안에 대해서도 그 지성이 작용하는 부분이 남아있지 않다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뿐만 아니라 상식의 이제 경험과도 충돌이 된다. 우리는 사람의 천성의 진리를 탐구하려는 욕구가 심겨져 있으며 사람이 먼저 그 어떤 진리의 향기를 음미하지 않고는 결코 그것을 갈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과연 사람의 오성은 진리에 대한 사랑에 본성적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는 어떤 통찰력을 지니고 있다. 네. 야생동물에게 오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그들의 지각이 거칠고 비이성적인 것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제 타락했지만 그 오성의 힘은 이렇게 섬광처럼 남아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성은 또 다른 종류의 허무에 짓눌려 그러나 오성은 또 다른 종류의 허무에 짓눌려 힘든 수고를 하는 바 마땅히 애써 알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니 터무니없이 호기심에 사로잡혀 공허하고 쓸데없는 사안들을 탐색하느라 고통을 겪는 데 반해 정작 최고의 인식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경멸적으로 잠시 눈길을 돌릴 뿐이지 진지한 열의를 거의 쏟지 않는다. 저도 참 이 말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은 제 생각과 감정과 이런 생각들이 올바른데 전력 질주를 해야 되는데 상처가 생기면 그 왜곡된 그 생각과 오성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계속해서 정신적인 그런 낭비를 하지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정신병이라든지 무슨 공황 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질병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네, 누구나 이런 것들을 좀 조금씩은 갖고 있는데 우리의 오성이 올바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진리의 빛에 집중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부패됐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지상의 사안들과 천상의 사안들에 대한 오성의 기능,
그러니까 이제 과연 이 오성의 노력이 그 두 가지로 작동할 수 있는데 지상에 대한 사안들에 대한 지성이고 다른 하나는 천상의 사안들에 대한 지성입니다. 네. 이 지상의 사안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경제, 모든 기계 공작, 문예 이런 데 보면은 좀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또 둘째 부류, 이 천상의 사안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아는 지식과 우리 삶을 그의 뜻에 맞게 형성하는 규범, 네, 이런 것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부류인 이 지상의 사안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의 영혼에는 시민의 영예와 질서에 대한 보편적인 사고가 내재해 있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사람의 모임이 법에 의하여 억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다 인정한다. 예. 그 법의 씨앗들은 선생이나 입법자 없이도 모든 사람 안에 보편적으로 양심, 이런 것을 통해서 접붙여져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런 것을 어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이 욕심을 부려서 그것을 법으로 제재를 받게 되지요. 네. 이렇게 정치 질서에 관한 어떤 씨앗이 모든 사람 안에 뿌려져 존재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것은 이성의 빛이 없이 현재의 삶을 영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데 중요한 증거가 된다. 하나님은 이 오성의 기능 중에 우리가 이렇게 정치, 경제, 문예, 예술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그런 그 씨앗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분명히 이것은 동물에게는 없는 기능들이거든요. 예, 오성이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다음에는 이제 계속 이런 오성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